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분의 잔치집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성경과 구원에 관해서 하나의 공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무엇인가 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어느 한 성경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더 위주로 한 말씀인데 그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의 경력이 좀 붙었다고 해서 성경을 손에서 놓고 성경 읽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성경 말씀을 또 듣고 암송도 하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은 성경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좀 삐끗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우리가 늘 이 구원의 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는데 이 아가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귀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가라고 불리는 성경도 있고 아가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요. 에가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비통함을 표현한 그런 성경이고, 에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는 그 어떤 비극이나 불행을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관조하는 그런 시야라면은 이 아가는 전혀 대조적인 거예요. 신랑과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간의 사랑과 열정을 참으로 우아하고 고상하게 묘사한 그런 노래의 성경입니다. 그 아가의 아가가 그런 참 아름답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아가서가 쓰여졌는데 아가서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분들도 들어있고요.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가서는 결코 단순한 선남 선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자와 그 백성 간의 구원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혜자인 솔로몬 특유의 시가적인 운율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도의 일생은 참 남다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루 세끼 밥 먹고 학생은 학교 다니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비슷하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건 외관이고요. 성도의 삶은 정말 남다른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루어 나가는 표대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겉보기에 비슷하게 보여도 남다른 생애를 사는 겁니다. 성도에 살아가는 그 삶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어서 그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하나의 과정적인 순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을 구원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 오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 죄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이 살아가죠. 구원 밖에 있는 거죠. 구원 밖에 있으니까 구원의 서정을 이룬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가는가 하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그런 논리가 이루어져가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도의 일생이 이 구원의 서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신자의 한평생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그런 스케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뜻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한평생에 마치고 난 다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안에서 우리 일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영원한 구원자의 사랑의 서정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 가운데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애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건조해져 가지고 그저 신앙 고백이나 교리만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바짝 말라 있으면은 그건 적신호가 되겠죠. 우리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늘 동력을 받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 사랑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기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이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의심이 되고 흔들리면은 믿기는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 이 아가서의 사랑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참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여러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런 가운데서 곳곳에 우리 평안을 위협하는 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구원과 안전을 늘 확정을 다시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부의 선택과 소명을 생각합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신랑과 신부의 그 대화가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전체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겉으로 읽으면은 우선 남녀간의 사랑과 연애에 관한 그런 담론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 결코 단순한 사랑 연가가 아니고 대화는 대화인데 구원의 대화예요. 구원의 사랑의 대화예요. 이 구원론적인 이 측면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것들이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화 안 하고 입을 콱 닫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도 대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형제들과의 대화가 있고 집에 가면 식구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이 발전하기 위하여 또 대화가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된다는 건 적신호죠. 우리 구원은 여러분 대화로 됩니다. 그 사람의 한 신자의 그 신앙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진행되느냐는 것은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구원자인 주님과의 대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잘못 믿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대화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주도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별로 대화가 없는, 쓸모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 솔로몬 왕의 신부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아가서 6장 1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여자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이렇게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에요. 결코 솔로몬 왕의 그 신부감이라고 해서 대단히 이름난 특출한 그런 점이 있다든지 미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름이 불리우고 선택이 되고 발탁이 되는 그 순간 왕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일약 변해버립니다. 구원론에서는 이것을 선택과 소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시민들보다 훌륭하고 잘나서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사고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들은 안 믿는데 우리는 믿게 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을 선택과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두 가지 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사론의 수선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론은 팔레스타인 그 서부의 넓은 평원지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가을에 심겼다가 겨울에 땅속에서 지낸 후에 봄에 꽃을 피우는 한 평범한 그런 수선화예요. 그리고 외진 골짜기에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무수히 볼 수 있는 많이 피어나고 있는 그 꽃 중에 하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다.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왕에게 간택받은 거 아니다. 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샤론의 수선하고 저 외진 골짜기에 백합화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런 평범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게 좀 비밀이죠. 근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검단 말이에요. 내가 이 피부가 검지만은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피부가 검은데 왜 아름답습니까? 물론 검은 피부를 아름답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피부가 검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왕이 사랑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비결은 왕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이유 자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도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났지만 놀랍게도 죄송하지만 예수님 제 눈의 안경으로 우리를 이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가서 6장에 보면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완전했어요. 그 여인이 가장 IQ가 높았을까요? 이 여인이 가장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신부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못해도 웬일인지 그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도 늘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만 사랑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방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을 제대로 사랑 안 하고 세상 쳐다보고 살고 이러면은 사랑이란 게 본래 그러면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오고 가고 그래야 사랑이지 한쪽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면 오래 가지 못하죠. 근데 많은 신자가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별로 사랑 안 해요. 오히려 초신자적 뜨겁게 살아가던 그 사랑이 오히려 불이 지금 식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경륜만 잔뜩 쌓여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 신부가 이쯤 되면 고장난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신랑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고 사랑하시지?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어쨌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무조건 예수님만 최고로 사랑해야겠다, 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 간이 사랑 한가운데 늘 머문다는 것, 우리 승리의 지속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솔로몬 왕의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다른 구절은 다 술람미 여인의 말이고 2절만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 앞에는 백합화를 내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의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은 그 백합화를 아주 특출한 의미 있는 존재로 말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칭찬입니까? 반대입니까? 칭찬이에요. 가시나무가 뭡니까? 남을 찌르는 거죠. 잘못 손대다가는 손에 피가 나게 만드는 그런 공격성을 가진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백합화는 깨끗하고 순전한 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곳곳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남을 찌르는 걸 잘하고 공격하는 걸 잘하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투기가 폭격하고 세상이 이제 말세의 모습을, 그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단히 공격적인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칭찬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시 돋친 것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같이 핀 고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해서 거듭나서 참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오늘 신랑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죄악과 박해 중에서도 여전히 곳곳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시나무가 돋쳐 있고 곳곳에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거나 또는 저 어디로 도피하여 가시나무 전혀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가시나무를 피하여 어디 가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한가운데서 거기서 신부로서 돋보이는 정체성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 죄악 많은 곳이라고 하여 이곳을 빨리 떠나서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핍박이 많고 공격도 받고 어려움과 역경도 있는 이런 곳을 지긋지긋하다 다른 환경이 없나 하고 그러다가는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 한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가시에게 찔려도 그 때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비법을 배우며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곳곳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냉대하고 공격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런 가운데 개인과 개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달나라 가겠습니까? 화성을 가겠습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구별되고 주님의 신부감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승리해 보라는 거예요. 순결한 백합화 같은 신부의 믿음을 여기서 솔로몬이 칭찬하며 다시 한번 표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다시 이제 솔로몬을 칭송하는 노래가 3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주님과 우리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참 배우게 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나는 그분의 그늘에 앉아 너무 기뻐하며 그 단 열매를 맛보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것은 들판에 많은 열매도 없는 그런 초목과 나무와는 달리 솔로몬 왕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저 술람미 여인에게 끊임없이 삶의 기쁨을 갖다 주고 생기를 주고 원동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근원적인 축복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인생이 피곤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끊임없는 삶의 생기와 힘을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분과 대화하고 이분과 사귀는 영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믿는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세상에 더 사람을 뭐해, 이런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끊임없이 이 열매를 먹고 이 신랑이 베풀어주는 이러한 내 입에 단 열매를 내가 받아 취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은 매일 아침 새로운 원동력이 샘솟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2장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인데 이런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충만하여 지는 그런 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함을 받아 먹고 누리는 이런 영적인 교통을 늘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잘 햇빛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안식의 공간이죠. 솔로몬이 신부를 이렇게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보살펴주는 그 왕의 그늘에서 술람미 여인이 안식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 땅을 살 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혀 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짐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그의 피곤함을 재충전해주고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말 놀라운 인생의 그늘막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이걸 잘 못하고 교제를 못하면은 인생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교회 봉사도 피곤하고 모든 게 다 피곤해져요. 전인격적인 피곤증에 지금 몸과 마음이 쇠해 있는 분은 예수님의 이 그늘막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 단 열매를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관계에서 옵니다. 단지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으로 이런 게 보장되는 게 아니죠.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오늘 본문은 대화라 그랬는데요, 신랑과 대화를 계속 안 나눴으면 이런 신랑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베푸는 이 영원한 사랑, 풍족한 사랑을 현실 가운데 비로소 그 교제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도 서로 만약에 대화가 없다 그러면, 교제가 없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오늘 많은 신자들 주님과 교제가 별로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랑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오셨을까요? 주님과 나만의 내밀한 그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문을 닫고 주님과 나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 신랑의 사랑 못 누려보고 피곤한 세상 사는 거예요. 신랑과의 교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신랑에게서 신부가 받는 영화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신부가 이제 때가 될 때 예비된 영화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인 잔치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4절 말씀에 그는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슨 슬픔과 불행이 가져간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잔치집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이 포도주의 집이란 그런 뜻이에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포도주의 집, 곧 기쁨과 환희의 이 연회장으로 지금 가자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으로 뭘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잔치를 축복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성도의 삶을 주님은 끊임없이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생 기쁨의 잔치집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이 우리 기업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낙담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피곤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잔치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잔치집에서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그 현장이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구속하는 그 성도 구원의 클라이맥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7년 대환란이 반드시 부어지는 이 엄청난 큰 환란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자기 신부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 파티를 전개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하여 잔치집으로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믿음 생활 살 때 과연 삶에 이런 좌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신랑과 더불어 주님께 인도를 받는 궁극적인 그 장소가 잔치집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황홀한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오늘 주님의 신부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이 험하게지면 질수록 신랑과 함께 이 잔치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이제 말세지 말에 대환란의 그때에 세상은 환란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큰 환란기에 하늘에서는 자기 신부들을 주님이 다 잔치집으로 불러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신다는 게, 이런 하늘과 땅이 이런 엄청난 대조를 보인다는 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이런 험한 오늘 시절임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고 원하시는 그 표대는 잔치집임을 잊지 마십시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봅니다. 1장에서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또 하나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특별히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라 그러죠. 성도는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섭리를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먼저 보았어요. 네가 뭘 보느냐? 여러분, 요즘 뭘 보고 사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남보다 먼저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이런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어 넘치기 직전에 가마 같은 그런 정세가 북에서부터 쏟아지려고 이미 기울어져 있다. 오늘 한반도를 위시한 지구촌 상황이 너무도 엄청나게 위기 일발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신랑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된 자기 신부들을 들어 올리셔서 그분의 잔치집으로 기어코 안내하여 영원한 그 환희를 누릴 그 하늘의 연회장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이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건포도로 힘을 얻고 사과로 시원함을 얻는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생명나무 가실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961년도에 교회가 설립될 때에 우리 설립교인들이 주목한 성구가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 있죠.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잠근 그리고 덮은 봉안이란 말은 이게 다 뭔 뜻이냐면은 잘 덮여져 있다, 잘 보존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그 영원한 사랑의 비밀이 새나가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나요? 잘 덮여져 있고 잘 봉해져 있고 잘 잠겨져 있는 우리 그런 동산을 이루고 있나요? 신랑과 나와의 그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사랑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신랑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신부만이 잘 간직되고 순결한 신부로 보존되다가 그날에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늘 잊지 마시면서 신랑으로부터 신부된 합당한 자리에 늘 머물러서 주님으로부터 잔치집으로 이끄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부된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신부로서 승리의 삶만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